자,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참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성경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 이 내용, 신명기 말씀으로 함께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다시 강조하는 이 율법 계명들, 그래서 거듭 신, 그래서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며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그리고 잘못된 과거를 돌아보는 게 또 이 신명기의 주된 요점 중에 하나이고, 그것을 돌아보며 이제 똑같이 그렇게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고 그 땅에 들어가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 정말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조직을 재정비하고, 왜냐하면 들어가서 이제 싸워야 하니까요. 싸워야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재판을 할 때, 백성들을 다스릴 때 공의와 정의로, 사랑으로, 공평하게, 심지어 외국인에게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돌아보는 과거의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던 그 사건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정탐을 한 것은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좀 방법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이제 왜 들어가야 되냐, 이제 이렇게 바뀌어 버리고 말았죠. 그러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 서슴지 않았던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 말도 안 되죠. 정말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 내용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 그렇죠? 우리 선 넘지 마라 하는 것처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버린 거죠.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요. 민수기의 바로 내용인데, 이 내용이 14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지금 얼마나 큰 실망과 지금 좌절을 겪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한 거예요. 그냥 슬프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극에 다다른 거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까지 말을 하죠. 우리 지난 시간 민수기 14장 제목은 용기인가 만용인가, 아닌가? 만용인가 용기인가인가? 예,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구절들인데, 애굽 땅에서 죽었던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게 훨씬 좋았다. 왜? 지금 들어가면 누구랑 싸워야 돼? 저 아말렉,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 이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못 이길 것 같은 거죠. 또 아낙 자손들은 키가 너무 커. 최소 2.3에서 2.7m 이상이 될 걸로 보는 그런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진다. 그리고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14장 3절. 자,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여기 보면 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질 것으로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어. 그렇죠? 진화론을 믿는 것처럼 정말 확실하게 이것은 팩트요,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진실이지 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질 걸로, 싸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질 걸로 확실하게 의심치 않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싸우면 우리의 처자, 그렇죠? 내 아내도 내 애기들도 다 사로잡혀 간다. 거기 가가지고 딸들은 첩이 되고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겠지. 이 꼬락서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 안 된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하던 게 참 더 나았다 라고 지금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야 모세 아론 말고 하나님 됐고 우리가 새롭게 지도자 선출해가지고 돌아가자, 왔던 길 돌아가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안 지키는 하나님이고 자신들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된 거죠. 선을 시게 넘었어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애굽은 우상 숭배의 나라, 그리고 죄악의 나라, 그리고 죄의 노예되었던 그런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예수 믿고 자유의 새 사람을 입었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 자유 싫다. 다시 매맞고 채찍 맞고 그냥 자유도 없이 내 의지도 없이 시키는 대로만 질질 끌려다니고 하루 할당량 채워야 되고 그렇게 루틴이 있는, 정말 쳇바퀴 굴러가듯이 살던 그 삶이 그냥 밥 제때 꼬박꼬박 나오고 이게 좋았다. 세상이 좋았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았다.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좋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선을 시게 넘었어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죠.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백성들의 말을 들으세요.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문이죠. 1장 3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죠?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말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저게 관용구인데 히브리어로 순종했다라는 말로도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소리를 들었다는 표현도 되지만 그 말소리를 들은 대로 행하셨다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에는 정확히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셨었죠. 자, 같은 내용을 신명기는 회상하는 거고 민수기는 실제 사건이었던 내용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가 믿는 대로 말했겠지. 니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들었고, 너희는 내 말을 안 듣지만 난 너희를 말을 듣고 있고, 너희는 내 말대로 안 했지만 난 너희 말대로 해줄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과는 다른 존재라는. 그래서 35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자,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제자들을 향해서도 또 그 세대를 향해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거든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좀 나쁜 짓을 행한 것, 거짓말한 것,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악한 세대인 거죠. 분명히 얘네들은 오늘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 주신 물도 마셨어요. 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금 숫자에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세요? 악한 세대다.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저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좋은 땅을 볼 자가 없다. 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볼 자가 없다. 그 땅을 볼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36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갈렙을 예시로 드시면서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이다. 이 자들이 악한 세대와는 반대되는 선한 세대예요. 좋은 땅을, 약속의 땅을 볼 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인 거죠. 이 히브리어 표현을 직역하면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순종,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말 듣고 그대로 행했다. 물론 비슷한 표현이지만 직역을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가득 찬 거죠. 본인이 눈으로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본 것에 대한 아니면 환경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보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생각으로 보이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고 결정이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볼 것이다. 그 땅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어서 그 자손도 볼 거다. 그 땅을 차지하고 보게 될 자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것의 큰 차이인 거죠. 주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주님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요. 연합되었으니까요. 근데 주님과 내가 애초에 달라. 주님의 생각, 내 생각이 너무 달라. 주님이 뭐라 하든지 일단 그건 관계없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겠어.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쟤네들 너무 세 보여.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얘네들은 뭐라고 믿었어요? 확실하게 의심치 않고 믿었어요. 우리는 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여기에 데려왔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죽고 처자는 사로잡힌다. 노예가 될 거다. 의심치 않고 믿었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과 그 다음 세대들은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내 생각과는 달라도 주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 라는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평하는 이들을 향해 계획을 바꿔버리세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계획을 하나님은 언제든 자유자재로 변경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촛대를 옮기신다는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웠건만 쓰임받지 못할 그런 태도와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면 다른 자를 또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진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건데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갈 거다. 모세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것에 대해서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니네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나한테 못 들어간다고 하셨다. 못 들어가는 게 모세가 지금 누구 탓이다? 이스라엘 백성 탓이다. 지금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이 문맥에서는 지금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팩트를. 근데 여호수아는 들어간다. 그가 그 후손들이 함께 이스라엘에게 땅을 차지하게 할 거고. 자, 39절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사로잡히리라 하던, 그렇죠? 신명기 오늘 본문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 얘네들이 뭐라고 해서 밑줄 그어져 있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확실하게 의심치 않고 믿었죠? 그래서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못 들어가고 너희가 그렇게 오해했건만 사로잡힐 거라고 생각했던 걔네는 안 사로잡히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너희 아이들이. 그리고 당시에 선악을 분별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인으로서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좀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분명히 태어나서 함께 하고 있었지만 어떤 것에 대한 스스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하나님을 따를지 말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성숙하게 온전하게 자리 잡지 않았던 그때에 그렇게 어른들 때문에 따라다니게 된 거니까 걔네는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너희는 온전한 생각이 가능할 때 확실하게 의심치 않고 실패할 거라고 믿었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안 지킬 거라고 확신했으니 너희들 믿음대로 되게 한다.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바로 며칠 걸리는 길이라 했죠? 11일 걸릴 거리를 그래서 몇 년? 40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도 같이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얘네는 사로잡힐 거라 생각해요. 얘네는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만. 민수기와의 차이점을 보면 민수기 20장이 이런 모세가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모세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가지고 막 원망하고 막 다투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석에 가서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근데 모세가 말로 명령하라 그랬더니 명령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탁탁 쳐버린 거예요. 근데도 물은 나왔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백성을 마시게 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빨간 글씨, 붉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모세가 혈기를 부려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평가하셨죠? 나를 믿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대변해야 될 너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신명기 오늘 본문에는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간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못 들어간대. 좀 차이점이 있죠. 이거는 성경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관점의 차이인 거죠. 관점의 차이. 민수기는 모세 지금 일단은 이 두 사건의 시간대가 달라요. 이해하시겠죠? 시간대가 다른데 신명기 2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총 40년을 이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밑줄 그어져 있죠. 14절에 몇 년 동안 돌아다녔대요? 38년. 그러면은 출애굽 이후 제 2년 초창기예요. 뭐가? 정탐했던 사건은.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무리바 물에서 거역한 그 사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간다 그래놓고 아론이 죽게 되는데 아론이 죽을 때는 언제예요? 이 출애굽 초창기예요, 후반기예요? 매우 후반기예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어때요? 같은 시기예요, 다른 시기예요? 다른 시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서로 다른 시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했고 거역했고 불평했고 불신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돌아다니다가 모세도 완벽한 지도자는 아니다.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간다. 첫 번째 세대는 모세를 대표로 첫 번째 세대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두 번 셌죠. 첫 번째 세대와 두 번째 세대. 그래서 강조점이 뭐예요? 모세도 죄를 지었고 대표로 해서 함께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된다 라는 관점에서 서술을 하고 있고, 신명기는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잖아. 그래서 다시 그 잘못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모세 자신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되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강조점이 지금 신명기는 이 너희들의 잘못, 그리고 실제로 그 전까지는 이 무리바 사건 전까지는 모세가 딱히 못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잘 하다가 한 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것은 좀 너무 가혹해 보이기도 해요. 이것은 백성의 대표라고 하는 책임감이고, 구성원이 잘못하면 대표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된 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은 잘못이 없으시지만 무죄하시지만 죄인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모세도 지금 그러한 그림이 지금 모든 성경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장면도
함께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같은 사건이고 같은 흐름이었지만 보는 이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달라서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좀 다르게 보여졌다는 것뿐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잘못이냐? 민수기는 모세의 잘못도 조금 그 장면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장면,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잘못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점, 여러분들이 혹시나 민수기와 신명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40절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바로 지금 보이시죠? 가운데 점 가데스 바네아, 바로 북쪽에 유다가 있죠? 바로 보여. 저기 바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코앞에 두고 못 들어가고 방향을 돌려 어디로? 저 밑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보이시나요? 홍해 바로 위에 점 찍어진데 그쪽 방향으로 홍해 쪽으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간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이 미디안 광야랑 이 파란 광야, 이 광야 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38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는데 어때요? 광야로 더 돌아가기를 원했잖아요. 굳이 뭐 새로운 지휘관을 왜 뽑아? 원하던 대로 됐어요. 광야로 돌아가자. 원하던 대로 안 싸웠잖아. 그렇죠? 원하던 대로 됐어요. 하나님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됐어. 그럼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뭔지. 방향을 돌리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는 순간이고 회개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광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다시 온전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 마음에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뜻을 버리고 다시 주님의 뜻으로 채우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바로 그렇게 하지 못했죠. 뒤늦은 결심을 했었습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어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구나.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라도 늦었지만 우리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뒤늦은 용기를 내봅니다. 근데 이게 용기가 아니라 뭐였다 그랬죠? 만용이라고 했었죠. 경솔히 올라갔다.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근데 언제나 타이밍이야. 인생은 타이밍이지. 타이밍을 놓쳐버렸어. 가지 말래. 말을 안 들어. 4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올라가지 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요.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말라.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지 않다. 임마누엘의 복이 지금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싸우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진다. 이렇게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얘네는 그 방향성을 끝까지 고수를 하죠. 어떤 방향이에요? 불순종의 방향이죠. 올라가라 할 때는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지 마라 할 때는 올라가지 않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일관성 있어. 하나님 말이라면 일단은 안 듣고 보는 거야. 그리고 본인들 생각대로 하는 거지. 말씀이 아니라 지멋대로, 지 생각대로, 지 감각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 하는 거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 여러분들은?
될 것 같은데 하면 하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또 선교와 이웃사랑과 이런 방향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 나한테 손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안 하고, 뭔가 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면 될 것 같아. 본인 감각과 생각의 판단의 뜻에 의존해서 하는 거예요.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불순종. 계속 이들의 믿음은 뭐죠? 불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대로 하면 망하고 본인들 생각대로 하면 승리한다, 성공한다. 이 일관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아주 철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킬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될 것을 요구하셨고, 한 이곳까지 인도한 이유는 우리 결국 죽이고 우리 처자식이 사로잡히게 하려고 하나님 데리고 온 거죠. 그것에 대한 의심치 않는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올라가서 피한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휘관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휘관 없이 올라가 싸우는 거예요. 중구난방이에요. 절대 못 이겨. 안 그래도 약하고, 안 그래도 전쟁 경험이나 이런 전투 훈련이나 이런 그런 것이 없는, 경험이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올라가서 싸워서 이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된 거죠. 심지어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의 대표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마주 나와서 싸워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쫓아갔대요? 벌떼같이. 그런데 벌에 쫓겨본 적 없으시죠? 벌떼. 저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벌떼가 쫓아오는 거예요. 정말 공포와, 그렇죠, 그 무서움이 이제 극에 달하겠죠. 그렇게 쫓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근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실제적이지만 계획 변경하시고 징계를 주신 것도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놓치지 않고 항상 고민하는 자세가 균형 있게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음과 동시에 내가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돌이킴과 돌아봄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요. 얘네는 의심 안 했어요. 지금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이제라도 싸우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요. 우리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어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삶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저거 브랜드명 말해도 되죠? 쌍쌍바 이거 갈라볼 때 저도 실패 많이 하거든요. 100이면 100 다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 저것조차 쉽지 않은데, 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전투 경험이 없잖아요. 전쟁 훈련 받은 경험도 없잖아요. 근데 쉽게 봤어.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는 싸울 수 있어서, 이길 수 있어서 올라가라 그런 건데, 얘네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착각했구나. 그래, 이제라도 올라가면 이기겠지 하고 올라갔는데,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인데, 그걸 모르고 본인들이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단단히 착각한 거예요. 쉽게 본 거예요. 인생 쉽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어때요? 인생 참 쉽지 않죠.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의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다 주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때 가능한 거예요. 뭐라 생각해야 돼요? 나는 못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라면 가능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연약해요. 무지해요. 나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은 가능해요. 주님의 팔에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이게 정말 균형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야. 둘 다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편에, 주님과 함께. 신앙의 이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못한다는 겸손. 그런데 주님은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 눈으로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의 한 발자국을 다시 뗍니다 라고 하는 용기. 겸손함과 용기. 같이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단어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와서, 그렇죠? 대패를 한 것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형제들이,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45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네. 와서 통곡을 해요. 울며 불며. 근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으세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너희가 가데스 그 밑에 광야에서 이제 여러 날 머물렀다. 46절에 여러 날 머물렀는데 너희가 곧 그것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돌고 돌아. 자,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었잖아요. 돌고 돌아. 지금 어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신 차려보니까 어디예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에요. 제2의 가데스 바네아를 할 수 있는 모압 평지에 선 거예요. 바라보고 있어요. 외면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어때요? 함께해요, 함께 하잖아요.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긴 시간이었지만, 내 잘못이기도 했지만, 돌고 돌았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셨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순간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다시 또 믿음이에요. 믿음을 저 녹색 글씨로 작게 써놨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38년, 와, 제가 38년을 만으로 못 살았어요. 와, 이거를 돌고 돌아.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때는 또 다시 오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얘네는 안 들었고 안 지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를 통해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이, 두 번째 세대들이 지금 그 모압 평지에 섰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말고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아버지 세대처럼 하지 말고 말씀대로 여호와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라. 지금 보이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것처럼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보이지? 저 땅 차지할 거다.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역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 날이 거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지키셨어요. 그 감격의 순간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걸 놓고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기억해야 돼요. 가장 위험한 믿음이 뭔지. 얘네는 철석같이 의심 안 했어요. 우리 올라가면 이긴다. 우리가 착각했다. 싸우면 이긴다. 못 이겨. 위험한 믿음은 뭐예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말하면 말하는 것
마다 반대로 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고수해가지고 멸망당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기독교인이라면 성공해야지, 부자가 돼야지, 아픔이 없어야지, 고통이 없어야지, 고난도 없어야지, 그리고 언젠간 고통과 시련을 거쳐서 언젠가는 만선무강, 만사형통, 출세의 길이 열리겠지, 세상적 성공을 가져야만 한다. 그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는지,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성경적 근거를 좀 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 뭐란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정확히 반대로 가. 현대 교회들의 많은 내용이 정확히 반대로 가.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돌아가지 말라 했던 그 길로 정확하게 돌아가. 자기 탐욕을 위한,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이용 수단으로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바로 불평, 불만, 원망, 교회고 뭐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뒷전이 돼버리는 거죠. 우린 기복교가 아니라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하나님을 반대하는 믿음대로 살면 그 믿음대로 징계가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살아가며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그 땅을, 좋은 땅을 차지하고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를 바로 그런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은 불확실해 보이는 땅일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경험하는 순간순간의 그런 사건들마다 내 생각과 너무 달라.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 너무 다르게 흘러가. 그래,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야 같은 땅에서,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실패와 실패를 거듭거듭 경험하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이 뭔가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실패가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시간 문제인 것뿐이에요. 내가 뭐라 느끼든지, 내가 뭐라 생각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가 더 중요하죠. 이 방향성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가? 오늘도 주님으로 채우는가? 오늘도 내 삶의 한 절과 한 걸음이 주님을 따라가는가? 주님을 닮아가는가? 그러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망한 것처럼 보여도 실패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들이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이고 패배고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올바른 믿음, 위험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은 주님과 연합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현재는 실패의 연속처럼 보여도 언젠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게 실제가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실제가 되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이죠. 지금 당장 눈에서 보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주님의 능력을,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그대로 토로하면서 그동안 교만했던 것 회개하면서 주님은 가능하다고.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라고. 그래서 이 싸움은 저 가나안 족속과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순종의 싸움이에요. 순종하냐 안 하냐. 순종하지 못하면 지는 거고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선악과랑 똑같죠? 뱀의 말을 들으면 지는 거고 하나님 말을 들으면 이기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요소들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우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 그 영원한 나라, 그 너머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